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운집해 있는 장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셔서 전한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즉 서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걸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같은 거죠. 예수님과 누굽니까? 베드로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물어보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두 번의 대답, 마지막까지 대답은 필리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필리오의 사랑으로 내려오셔서 베드로에게 비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 땅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과부터 보자면 이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추구하는 목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목적이, 가고자 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두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게 일치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대화들이 굉장히 복음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것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프기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제로 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어느 정도 믿는다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내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 간에 한 사람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소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결과부터 놓고 본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말씀은 바로 아멘으로 응답되고 그 의미 또한 감동받아서 아멘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것과 다르다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잠깐만 더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왜 이 사람이 소경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것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제자들의 질문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질문의 내용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보는 것이에요. 아주 인간적이란 말이죠. 또 이 질문의 두 번째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소경이 됐다면 또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원인을 바로 과거의 일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든 부모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것이 누구의 질문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일. 바로 예수님의 대답도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즉 인과응보적인 죄를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반된 대답입니다. 또 이들이 불행의 원인을 과거의 일로 국한시켰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나중에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이 죄에 관한 일을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지향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 대화만 보더라도 둘 사이에 정말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없는 계속 평행선만 나는 그런 대답의 보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그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많은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조차 주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좇지 못하고 부인하기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구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아무리 예수와 몇십 년을 산다 할지라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같이 살아야겠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삶 전체를 바꾸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라고 결단을 하시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을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해당자는 누굽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대상이 누굽니까? 누가 박해를 당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죠?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언제 세워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튀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예요? 언제 생긴 교회입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이제까지 자그마치 7장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자라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를